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된 것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감염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오늘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비록 어려운 결정 속에 진행되는 이 예배지만 오히려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아무도 예배할 수 없는 곳에서 홀로 예배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보시고요. 또 그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현장감이 좀 떨어질지 모르고 또 전체적인 설교의 내용도 우리가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드리는 예배다 생각하시고 가족들과 더불어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 안에서 빨리 회복되어서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꼭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여 예배 드립니다. 주님의 보혈이 흐르는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여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에 감화 감동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하였지만 온전하지 못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경배 찬송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다 와서 찬양에 이어서 부르시겠습니다. 내 은혜로신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김인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물이 생동하는 이 계절에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우리들이 지은 죄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충분히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부패로 무엇이든지 이루려는 생각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제 추운 겨울을 보내고 맞이하는 새봄에 모든 만물이 소생하듯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신앙의 새로운 모습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겪는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증거하는 삶 살게 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사태로 인하여 총체적 위기 상황으로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어나고 어린이집과 각 학교의 개학이 연기되며
각종 행사들이 중단되고 기업과 상인들의 점포가 일시적이나마 문을 닫는 최악의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모든 성도들이 주일 예배를 성전이 아닌 방송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주님, 이번 사태를 통하여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교만하였는지 깨닫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이 이 땅의 축복과 은혜를 망각하고 늘 쾌락과 탐심으로 가득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진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를 힘든 위기 때마다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같이 이번 위기에서도 성령의 권능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히 우리 교회 어르신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사태를 주님 안에서 지혜롭고 현명하게 대처하여 우리 성전에는 단 한 명의 확진자가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김동호 목사님을 강한 팔로 붙으셔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을 만지게 하시며 우리의 교만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증거되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삶의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의 하나님, 지금도 열악한 환경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하여 주시어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하나님, 오늘 비록 방송으로 함께하는 예배지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과 함께하여 말씀을 사모하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시국을 대처하는 슬기로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하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 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그때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네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이때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뜻대로 살기 원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초유의 역사,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비참한 마음도 있고 또 그 마음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시간의 자리가 된다는 면에서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또 의미를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곧장 메시아의 사역의 자리로 가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광야. 이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광야는 일반적으로 생명이 없는 죽은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광야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땅이기도 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정말 필요한, 생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 한 방울 없는 공간, 그것이 광야죠. 소망 없는 황폐한 땅, 그래서 악마가 지배하는 땅, 거기가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누구도 죄임으로 살 수 없는 땅입니다. 만나를 얻지 못하면 죽는 땅이고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예수님의 걸음을 가로막았던 존재를 마태는 악마 혹은 마귀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즉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시험을 받으셨다. 이 말은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시험 앞에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고 또 실존이죠. 오죽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중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악마의 세 가지 유혹은 돌로 떡을 만들어 보아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엎드려 경배하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험마다 악마가 예수님을 유혹하면서 하는 말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조건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참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들을 흔들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바른 마음들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악마가 예수님에게 한 말씀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서의 증거를 보여봐. 이 정도는 해야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 있지 않겠어? 아마 이런 시험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시험 중에서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시험이 있습니까? 시험은 어느 것도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누구도 시험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악마가 예수님에게 제시한 세 가지 유혹도 알고 보면 우리 모두 인간의 본성에 기대고 있는 것들입니다. 떡을 만들어 먹는다는 것, 생존의 문제지요.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먹고 사는 문제는 큰 시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먹고 사는 것으로 우리가 시험에 빠져 사는 것은 아닌가 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보라는 유혹의 말도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에게 천사를 명하실 것이라는 시편 91편, 11편 말씀을 근거로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명하셔서 너를 분명히 뛰어내린다 할지라도 받아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잘못 적용할 때, 우리에게 잘못 해석될 때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뛰어내렸어요. 근데 죽었습니다.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쳤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뭐야? 하나님께 나는 버림받은 존재야? 하나님께 나는 부정당한 존재야? 내가 뛰어내렸는데 왜 죽고 왜 다쳐?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라는 악마의 요구는 어떻습니까? 악마의 말이 헛소리일까요?
아무 능력도 없으면서 큰 소리만 빵빵 칠 걸까요?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악마가 왕노릇하는 세상은 돈과 권력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땅 아니겠습니까? 악마가 공중호세를 잡고 있는 세상에서 그를 따르기만 하면 권력을 얻을 수 있지 않나요? 돈만 벌 수 있다면 불의도 서슴지 않고 양심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인 것, 사실 알고 보면 다 여기 앞에 우리가 넘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넘어지지는 않으려고 하지만 사실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운 마음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악마가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묵상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으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마의 유혹은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악마는 그 이름의 뜻대로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했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해봐, 이렇게 말하는데요.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 그러니까 한번 해봐,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얼마나 조롱적인지 모릅니다. 악마가 예수님에게 물리력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 내면의 믿음 없음, 불신으로 무너지게 하는 요소들은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정체성과 권위를 스스로 의심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려는 유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증거를 보여달라? 악마의 속삭임이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예수님에게 하는 말과 똑같지 않은가요?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겠노라 결단했지만, 그런 우리지만 시시때때로 악마의 권세와 유혹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더니 왜 이거밖에 안 돼? 이것이 악마의 속삭임과 우리의 마음과 동일한 지점 아닐까요? 그런데 악마가 유혹하고 시험하던 그 요구를 우리도 주님께 여전히 쏟아놓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대부분은 메시아이신 증거로 악마가 주님께 요구했던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눈에도 그런 것들이 성공이고 그것이 행복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 아닐까요? 악마가 왕노릇하는 세상을 통해 매일 듣고 보아왔던 것들이 그런 것이라 우리도 악마처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악마가 메시아의 증거로 요구하는 세상의 행복은 모두 자기 불안과 자기 연민을 강화시킬 뿐입니다. 어떻게 자신을 채울 것인지에만 몰두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염려와 불안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고 믿어지지도 않는 것,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의 내몰린 그것이 광야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악마가 요구하는 증거를 찾아내고 또 이루고 성취하는 방식으로 악마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악마가 해보라고 해서 했네 했을 때 그것이 승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험을 이기는 길은 오직 악마의 시험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아셨던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악마의 세 가지 유혹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이 세 가지입니다. 핵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만을 믿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악마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천지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천지를 온전하게 만드신 그 능력의 소유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된 것이 바로 유혹에 넘어가는 자리이고, 악마가 우리를 시험에 던지는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악마의 시험은 예리합니다. 시편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주인이시고 나를 구원하는 이시지 애당초 우리 시험이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온 땅과 하늘이 하나님의 것인데 악마는 천하 만국의 왕노릇하면서 예수님을 유혹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과 같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말씀을 믿는 것인데, 유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마는 것입니다. 악마는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서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 권력과 위세는 여전하고 누구도 거스를 수 없을 만큼 위세도 대단합니다.
돈의 위력, 명예나 권력 앞에서 여전히 종처럼 굽신거리며 살고 있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악마가 왕노릇하는 것처럼 우리도 염려나 근심,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노예 노릇을 하고 맙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광야에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시던 예수님의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3번의 답변은 모두 다 하나님만이었습니다. 너무 뻔한 대답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일상 속에서 쓰는 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 외에 마귀의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내가 이것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 다른 많은 것들을 다 포기해버리고 선택한 그것만 내 마음속에 둔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 이외에는 다 포기하고 희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자기에 대한 기대를 부정하는 자기 부정도 포함됩니다. 내가 괜찮다 생각하고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들이 무너진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드립니다. 내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발견하고 붙들게 되면 사람은 그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수많은 구원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는 그것을 몸으로 겪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라고 명칭 지어진 바이러스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요즘 암울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위축되어 사는지 모릅니다. 정말 생각하면 이번 주에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게 되는 결정을 하면서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금요일 날 밤까지만 해도 어떻게든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마음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더 이상 우리가 고집을 피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일까? 정말 악마가 좋아하는 일일까라는 고민을 무척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토록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삶의 수준이 좋아졌다고 우리가 세운 문명이 대단한 것처럼 자랑하면서도 지금 우리는 바이러스가 그저 사라져주기를 바랄 뿐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얼마나 비참하고 처절한지 죽음의 광야를 보는 것이 바로 지금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주위를 둘러보지만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지만 대신해 줄 그 무엇도 없습니다. 우리는 무능하고 무익할 뿐입니다. 나 자신에게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습니다. 이 절망의 때에 시편 기자가 만났던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32편 1절 2절입니다.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이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없이 달려오던 길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의 자리를 찾아갈 때 하나님은 그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걸음이 멈춰진 곳에서만 하나님만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무능을 고백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전능을 만나는 순간이며 그때 비로소 악마의 종노릇하는 세상에서 벗어나 선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32편 7절에서 말씀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 나를 재난에서 지켜주실 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니 나는 소리 높여 주님의 구원을 노래합니다. 어떻게 해야 유혹으로부터 돌이켜 나의 무능을 실감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나는 배고프고 버려졌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악마가 불어넣는 생각과 질문에서 벗어나는 길은 생각, 꿈, 계획, 직면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치시키며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미를 가지며 사는 것뿐입니다. 기쁠 때는 주님께 감사하고 슬플 때는 주님의 자비를 구하십시오. 불안할 때 그의 도우심을 구하고 외로울 때 그의 따스함에 품에 안기십시오. 세상 앞에 작아지는 나를 보지 말고 세상보다 크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모든 어두움을 밝혀내시는 거룩한 생명의 빛이십니다. 악마가 요구한 곳에서 시선을 돌리고 그가 요구하는 소리에 귀를 닫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걸음을 광야의 헛하는 곳에 두지 말고 예수님께로 향하게 되면 어느새 주님의 빛이 우리의 영혼과 삶을 덮어주실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점점 더 그의 빛에 물들게 될 것입니다. 허탄했던 마음이 주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불안하고 염려하고 방황하며 질서 없이 혼돈으로 치닫던 삶이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런 능력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시험을 이기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현실 가운데에서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다는 말씀이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삶이 절박하고 우리의 삶이 각박하고 그러면서도 우리의 삶이 끊임없는 유혹 가운데 시달릴 때에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았습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 주님만을 인정할 때 주님을 이길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나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만을 인정하게 될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이길 수 있음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주님의 빛만을 그리워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모든 시험을 이기고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 너무 어둡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낭패감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홀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자리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의 그 소중함과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0장 부르시면서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이곳 입고 왕국 길을 다니며 금고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니.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불편한 처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용할 양식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을 주시고 이웃을 주셔서 외롭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며 우리에게 이 일을 허락해 주셔서 보람과 소득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모아 주 앞에 예물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복 내려주시되 주님께서 꼭 필요한 것으로 주님의 뜻으로 사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과 아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께서 이 감염이 멈추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도우심으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염으로 말미암아 확진 진단을 받고 또 치료를 받고 있는 식구들, 자기 격리를 하고 있는 식구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코로나19를 아버지 물리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하여서 방역 당국들과 국가의 중요한 정책의 지도자들이 잘 결정할 수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경제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식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영업을 하는 식구들이 삶이 많이 위축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방법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 그 이외에도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생하는 식구들이 여럿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식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경험해야 될 식구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셨으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집에서 예배드리며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시는데 믿음으로 튼튼하게 세울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 내려주셔서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서 올바른 참과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따라갈 때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온전하게 찾게 하여 주옵소서. 진학을 위해서 또 취업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길 인도해 주심을 경험하며 사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외국에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외국에서 한국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현실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때도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셔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히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회복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현 상황이 좋지 않아서 우리가 가정에서 모이게 되었지만 이 일을 통하여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 없이 주님의 은혜로 함께 예배 공동체에 모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처절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러나 이 백성이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하여서 서로 미워하고 지금도 서로 혐오하고 서로 갈등하고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주셔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산주일 살 동안에도 주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동행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바라오니 주여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결단의 찬양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부르시겠습니다. 전심으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한 번 더 목소리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한 번 더 주께서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주님의 뜻을 따라 살되 시험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고 주님의 말씀으로 이겨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